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잘 못 보던 얼굴들도 좀 있네요. 우리 민재 이 시간 최근에 바로 지난 금요 철야 예배에서 이은우 목사님께서 야곱의 이야기를 가지고 그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내 믿음의 분량이 되지 못하더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의 고백을 할 때 하나님은 기뻐 받으시고 그 믿음의 고백대로 이끌어 주신다 말씀이었습니다. 우리는 때론 하나님 앞에 그런 고백을 합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니까 이거 다 드릴게요. 그런데 주님, 저는 이 사람은 도무지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 제가 이 모든 것들을 다 드릴 수 있는데 주님, 저는 이 주말에 이 시간을 드리는 것이 너무 아깝습니다. 지금 제가 모든 이 다른 것들은 다 드릴 수 있는데 제가 이 물질만큼은 주님 드리기 어렵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바로 그것을 내어 드리기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때 우리가 믿음의 고백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기뻐 받으시고 그 믿음대로 우리 고백대로 이끄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가장 귀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음을 함께 기억하고요. 그래서 그 사랑에 우리가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의 신앙 고백으로 예배로 나가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예배는 찢어진 마음 그대로 기쁘게 받으실 주님, 주님만을 바라네. 주님, 오 주님, 내 구주, 내 소망도 나의 위로, 내 고백 모든 영광 주님께만 드려요. 함께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이 시간 우리 예배는 목마른 마음 그대로 어떠한 욕심도 없이 주님만을 바라네. 이 시간 우리 예배는 이 시간 우리 예배는
찢어진 마음 그대로 찢어진 마음 그대로 기쁘게 받으실 주님이십니다. 기쁘게 받으실 주님 주님만을 바라네. 오 주님 내 구주 내 소망 또 나의 위로 내 고백 모든 영광 목소리 높여 고백하겠습니다. 오 주님, 오 주님 내 구주 내 소망 또 나의 위로 내 고백 모든 영광 주님께만 우리의 가운데 먼저 찾아오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고백합시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사랑은 여기 있으니 내게 찾아오셨네. 그가 먼저 날 사랑하사 아들 주셨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사랑은 여기 있으니 내게 찾아오셨네. 내게 찾아오셨네. 그가 먼저 날 사랑하사 아들 보내주셨네. 오 위대하신 위대하신 주의 이름 높이리라. 사랑 그 사랑 온 세상을 비추시네. 사랑 그 사랑 사랑 안에 완전한 그의 사랑 안에 함께 살게 하셨네. 오 위대하신 오 위대하신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오 위대하신 오 위대하신 영광의 왕. 마지막으로 함께 선포합시다. 오 위대하신 오 위대하신 영광의 왕 높이리라. 사랑 그 사랑 온 세상을 비추시네. 사랑 그 사랑 승리하리 영원까지. 사랑 그 사랑 온 세상을 비추시네. 사랑 그 사랑 승리하리 영원까지. 할렐루야. 계속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고백하기 원합니다. 함께 박수로 찬양합시다. 갈보리 십자가 갈보리 십자가를 높이셔 쏟아준 귀하신 어린 양.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에 수십자가 사랑. 이해할 수 없는 죽음 뒤의 승리. 그리스도 생명의 반석. 주를 더욱 사랑 아름다우신 주. 온 맘 다해 온 힘 다해 모두 드리리. 주를 더욱 사랑 아름다우신 주. 온 맘 다해 온 힘 다해 주를 경배해. 처음으로 고백합시다. 갈보리 십자가 갈보리 십자가를 높이셔 쏟아준 귀하신 어린 양.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에 수십자가 사랑. 이해할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죽음 뒤의 승리. 그리스도 생명의 반석. 주를 더욱 사랑 아름다우신 주. 온 맘 다해 온 힘 다해 모두 드리리. 주를 더욱 사랑 아름다우신 주. 온 맘 다해 온 힘 다해 주를 경배해. 죄 웃음이라 없기까지 죄 웃음비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죄 웃음비 죄 웃음비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맘 다해 온 힘 다해 온 맘 다해 온 힘 다해 주를 경배해. 주의 사랑 강물 되어 흘러 내 영혼에 자유함 주시네. 날 새롭게 하시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자유케 하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회복해 하네. 다시 한번 우리의 고백으로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늘 아래 그늘 아래 내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나 잠잠히 주를 묵상하네. 그 놀라우신 은혜를 끝이 없는 주의 사랑 강물 되어 흘러 내 영혼에 자유함 주시네. 날 새롭게 하시네. 하나님 사랑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자유케 하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회복해 하네. 다시 처음부터 고백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늘 아래 내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나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 아는 자들로서 우리가 그 사랑에 반응하는 우리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면서 말씀을 전하실 성기한 전도사님과 예배를 놓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주여 아버지, 주께서 보이신 사랑, 우리에게 보이신 사랑을 우리가 함께 기억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 사랑을 우리가 깨닫는 자로서, 하나님을 이미 안 자로서 하나님의 그 사랑 앞에서 우리가 함께 반응하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우리 직장에서, 우리 가정에서, 우리 공동체에서, 우리 학교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드러내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우리 새벽 이슬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전하실 성기한 전도사님을 기도합니다. 그 입술을 통하여서 성령님께서 그 입술을 주관하여 주시고, 아버지 막방이 우리 가운데 은혜할 바를 전하게 하시고 진하게 선포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받는 우리들을 우리 마음 가운데 그 말씀들을 우리가 마음밭에 새겨서 우리 삶에서 하나님 묵상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읽고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멘.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 사랑이신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서 저희가 그런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우리의 기쁨이고 감사입니다. 우리가 읽은 이 말씀처럼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볼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에 그런 예수님의 마음이 품어져서 우리 공동체의 지체들을 향한 사랑과 위로의 마음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러한 마음들로 가득 차서 한 마음 한 뜻으로 예배의 자리와 섬김의 자리에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늘 겸손한 마음으로 설교를 듣고 말씀을 읽으며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늘 묵상하는 우리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영광과 권세가 아버지 하나님께 있는 줄을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또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61기 한시아입니다. 지난 2주 전부터 계속 아울리치를 다녀온 뒤에 그 은혜들을 나누는 시간을 갖고 있는데요. 앞서 2주간 나누셨던 두 분은 산청에 있는 황미교회를 다녀오셨고, 저는 그로부터 일주일 뒤에 영천 보현산 밑에 있는 작은 교회인 보현교회에 미용보조로 아울리치를 다녀왔습니다. 오늘 저는 이제 기태 현세 형제님을 이어서 마지막 순서로 제가 아울리치를 통해 받은 은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 교회의 올해 표어가 뭔지 아시나요? 청년부 표어 말고 우리 교회의 표어는 바로 복음 위에 세워진 선교적 교회입니다. 이런 표어들이 그냥 목사님께서 작년 표어는 넉넉히 이기는 이라였으니까 올해는 이걸 할까? 이런 식으로 그냥 가볍게 형식적으로 지으신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공동체 모두에게 공통으로 특별히 올해 주신 사명이고 이걸 통해 반드시 주시는 은혜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표어를 듣고 선교? 좀 무겁네. 어렵지만 선교를 위해 내가 뭘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마침 교회에서 아울리치를 간다고 하기에 이거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스스로 찾아서 할 수 없다면 교회에서 하는 사역에라도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마침 또 그때 제가 한창 이제 은혜를 받고 제가 받은 그 은혜와 사랑을 막 나누고 싶어서 막 눈에 불을 켜고 있던 시기였기 때문에 더더욱 아울리치를 가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었던 것 같습니다. 어쩌다 보니 청년은 저 혼자만 이제 제가 청년부 가게 되었지만 제가 청년부 대표라는 마음으로 오케이, 이 은혜 다 내 거 가서 사랑 듬뿍 주고 듬뿍 받고 와야지라는 마음으로 기쁘게 다녀왔습니다. 영천으로 이동을 하는 차 안에서 저는 그날의 아울리치 사역을 두고 기도를 했는데요. 그때 제가 기도하면서 깊이 깨닫게 된 하나님의 사랑과 그로 인해 품게 된 소망이 있습니다. 짧게 얘기를 하자면 마치 강물처럼 끝이 없는 마르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와서 나를 채우고 그것이 흘러 넘쳐서 나를 통해 여러 줄기로 흘려 보내지는 것, 그리고 그게 바다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이 물이 바다를 덮는 것 같이 드러나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며 저의 소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소망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며 이것을 반드시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통해 이루시리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아울리치를 가는 길부터 사실 벌써 은혜였고요. 이러한 소망을 품게 되면서 오늘 아울리치의 자리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넘치는 사랑을 듬뿍 흘려보내는 자리가 되겠구나라는 생각에 너무나도 기뻤습니다. 그런데 결론부터 말하자면 저는 오히려 그 반대였습니다. 사랑을 듬뿍 주러 갔는데 도리어 듬뿍 받기만 하고 왔기 때문입니다. 제가 사실 가서 얼마나 큰 도움이 되었겠어요. 그냥 권사님들 옆에서 필요한 것 좀 착착 가져다 드리고 힘도 좀 쓰고 어르신들 손 좀 잡아드린 것밖에 없는데 그저 청년이라는 이유로, 젊다는 이유로 예쁨도 받고 음식으로 계속 사역을 당하고 제가 아주 작은 것을 해도 엄청 큰 칭찬을 받는 그런 자리였고요. 더운 날씨 중에도 짜증을 내지 않고 기쁜 얼굴로 섬기시는 그런 장년부 성도님들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형상을 보게 되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정말이지 하나님의 사랑은 늘 이런 식인 것 같습니다. 저는 아울리치가 제가 받은 사랑을 흘려보내는 자리, 제가 섬기러 가는 자리인 줄 알았는데 사실 그 자리는 제가 오히려 사랑을 받는 자리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울리치를 통해 받은 이 넘치는 사랑을 제 주위에 흘려보내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큰 그림이고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었고 다름 아닌 이것이 바로 선교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원래는 토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일정이었지만 저는 주일에 청년부 예배가 있기 때문에 토요일 저녁에 먼저 돌아오게 되었는데요. 일요일에 이렇게 교회에서 밥을 먹고 있는데 정말 모든 일정을 함께 하지 못해서 너무 아쉬운 마음에 그런 마음이 가득했는데 교회에서 밥을 먹고 있으니까 어떤 성도님이 너무 수고했다면서 커피값을 하라면서 용돈을 주셔가지고 오히려 그 용돈을 통해서 우리 마을원들과 그리고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맛있는 음식을 나누면서 제가 아울리치를 통해 받은 따끈따끈한 그 은혜와 사랑을 바로 나눌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정말 처음 아울리치 사역지로 출발을 하는 과정에서부터 부산 돌아와서까지 넘치는 사랑을 채워주시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이 언제 어디서 어떤 방식으로 은혜를 주실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정말 때로는 생각지도 못했던 상황이나 뜬금없는 사람을 통해 나에게 말씀을 하시고 어떤 때는 내가 정말 울며 겨자 먹기로 억지로 순종한 그 자리에서도 정말 민망할 정도로 넘치는 은혜를 주시는 것을 경험합니다. 이렇듯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다 알 수 없기에 항상 은혜의 자리를 사모하고 사수해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요즘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요. 마침 너무나도 명확한 은혜의 자리가 곧 다가오더라고요. 8월 22일부터 여름 수련회가 진행이 됩니다. 수련회가 매년 하는 연례 행사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특별히 은혜를 내려주시는 은혜의 자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수련회를 가기 전 기도로 준비하는 지금 과정에서부터 쏟아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임원들이나 전도사님께 로비를 받은 것은 아니고 제가 개인적으로 깨달은 은혜입니다. 그래서 아무튼 하나님이 이번 수련회에서 주실 각 사람에게 예비하신 그 은혜의 비를 폭포수처럼 쏟아지는 그 은혜의 비를 정말 하나도 놓치지 않고 다 받는 새벽이슬 청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울리치를 가는 차 안에서 깨달았던 그 하나님의 사랑의 원리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사랑을 주위에 흘려보내는
그래서 한 손에는 복음을 들고 다른 한 손에는 사랑을 들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세우신 선교사로 살아가는 새벽 이슬 청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30절에서 38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0절에서 38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0절에서 38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0절에서 38절까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저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러라.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다 굴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아멘. 올해 1월에 이제 한국 리서치에서 이제 충격적인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한국 리서치에서 늘 이제 종교에 관련된 설문조사를 발표하는데요. 가장 최근 통계 자료인 것 같습니다. 그 비개신교인들을 대상으로 종교 호감도 조사 결과를 발표했는데 그 개신교의 호감도가 몇 프로쯤이라고 예상합니까? 14.3%가 나왔습니다. 100명 중에 14명만이 우리 개신교를 좋게 본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 더 충격적인 것은요, 원불교가 17.9%입니다. 이제 우리 한국 개신교는 원불교보다 호감을 주지 못하는 종교가 되어 버렸습니다. 이 개신교를 불신하는 이유도 조사가 되었습니다. 1위가 뭐냐면 지나친 전도입니다. 제가 이제 그 비그리스도인 지인이랑 이제 대화를 나눈 적이 있는데 저에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나와 친구가 될 생각이 없으면 교회에서 전도하지 말아달라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관계를 무시하고 아주 공격적이고 일방적인 전도가 많은 사람들에게 거부감을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2위가 부패입니다. 아마 언론에서 노출되는 교회의 아주 비윤리적인 모습들 또는 말과 행동이 그런 다른 모습들 때문에 사람들에게 불신을 키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3번째는 차별과 혐오의 발언입니다. 예수 천당 불신지옥과 같은 메시지로 이 타인의 종교와 신앙과 삶을 전혀 존중하지 않는 태도가 이렇게 혐오와 차별을 계속해서 부추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와 신앙과 생각이 다르다는 이유로 그 사람을 지배하려고 하고 바꾸려고 하고 정복하려고 하는 그런 태도 때문에 정말 아무렇지 않게 차별과 혐오의 발언을 내뱉는 그런 개신교인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발언으로 인해서 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 개신교를 불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개신교가 이렇게 한국 사회 안에서 신뢰를 잃어버린 상황을 보면서요, 그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십자가의 길을 걷는 사람들이니까 이런 불신과 미움 당하는 것이 당연한 거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신뢰도가 13.3%밖에 안 된다는 것은 사실 우리가 진짜 심각성을 가지고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의 형태를 점검해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난주부터 이제 8가지 십자가의 길을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주는 섬김의 길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겸손한 섬김, 주목받지 않는 섬김을 통해서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그 십자가의 길, 이 사랑의 길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 한국 사회 안에서 신뢰를 잃어버린 이유가 이 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입니다. 사람들은 기독교 안에는 여전히 사랑이 있다라고 기대를 합니다. 하지만 지금 사람들이 보기에는 교회 안에 사랑이 없어 보이기 때문에, 또 교회를 찾아왔던 사람들이 그곳에서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교회를 불신하고 실망하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렇게 다시 사랑의 길을 걷게 될 때에 교회는 반드시 세상으로부터 신뢰를 회복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걸어야 하는 그 사랑의 길이라는 것은 어떤 길일까요? 바로 서로를 죽기까지 사랑하는 길입니다. 우리 함께 오늘 말씀 34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새로운 계명을 주십니다.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을 주십니다. 우리는 종종 이제 이 계명을 들을 때마다 이제 레위기 19장 18절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와 같은 의미로 우리는 이해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마다 그래,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더 사랑해야지 라고 우리는 적용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예수님의 계명과 레위기에 등장하는 계명은요, 사랑이라는 행위는 같지만 사랑하는 대상은 완전히 다릅니다. 구약에서는 누구를 사랑하라 했습니까? 내 이웃을 사랑하라 했습니다. 예수님은 누구를 사랑하라 했습니까? 서로를 사랑하라 했습니다. 이 서로가 누굴까요? 바로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그 제자 공동체 안에서 서로 사랑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새 계명은 아주 넓은 의미의 이웃 사랑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교회 안에 있는 지체들을 사랑하라는 계명입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수년 동안 영화부부터 친구였던 분들은 거의 20년 넘게 만나고 있는 거잖아요. 수십 년 동안 만나고 있는, 또 매주마다 만나고 있는 이 새벽 이슬 청년부 지체들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새 계명이라는 것입니다. 이 계명을 볼 때에 여러분들에게 매주마다 교회를 와야 되는 이유가 달라져야 합니다. 우리가 단순히 이렇게 예배를 통해서 위로받고 힘을 얻기 위해서만 교회에 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교회에 와야 되는 이유는 서로를 사랑하기 위해서 와야 됩니다. 나는 가족을 사랑합니다. 내 친구들 참 사랑하고, 또 어려운 아이들 후원도 하고 있으니까 저는 충분히 사랑을 실천하고 있으니 교회는 예배만 드려도 되지 않을까요? 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요,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예수님이 주신 그 계명을 어기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않은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아멘. 사도 요한은 이제 요한일서에서도요, 예수님의 새 계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여기서도 이 세상의 이웃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공동체 안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서로 사랑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8절에서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서로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아무리 여러분들이 뜨겁게 찬양하고 기도한다 할지라도요, 현재 여러분 옆에 앉아있는 이 마을원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아직 마을이 바뀐 지 얼마 안 됐고 관계가 깊어지려면 시간이 꽤나 필요합니다. 하지만 사랑하려는 노력조차 하지 않고 사랑을 포기하거나 무시하기 시작한다면 하나님을 알고 있다라고 말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알아갈수록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점점 닮아가게 됩니다. 따라서 형제 자매를 향한 사랑이 이렇게 자라나는 것은요, 하나님을 알고 있는 사람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에게서 나타나는 당연한 열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서로를 사랑해야 될까요? 예수님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제자들을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이 무조건적인 자기 희생을 통해서 제자들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므로도 우리들은요, 이 형제 자매들을 죽기까지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1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솔직히 이제 옆에 있는 이 형제 자매들을 죽기까지 사랑하는 것이 참 쉽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가족을 위해서는 그럴 수 있겠지만 사실 피 한 방울 섞이지 않는 교회 지체를 위해서 죽기까지 사랑한다는 것은 너무 어려운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준을 세워주셨습니다. 서로를 죽기까지 사랑해야 한다는 기준을 세우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이라는 것을 절대 포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정도만 사랑하면 되지 않을까라고 우리는 타협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죽기까지 사랑하라 하셨기 때문에요, 우리는 계속해서 끊임없이 형제 자매를 사랑하기 위해서 애써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사랑하지 못했을 때에 우리 날마다 회개하면서 내가 형제 자매들을 더 사랑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내가 정말 사랑하고 싶은 사람들, 또 내가 사랑할 수 있는 사람만 사랑해서는 안 됩니다. 나와 가깝고 편한 사람만 사랑해서도 안 됩니다. 때로는 나에게 상처를 주고 실망을 시킨 그 형제 자매도 사랑해야 됩니다. 나랑 성향이 맞지 않고 함께 있으면 불편한 그 사람도 우리는 사랑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요, 자신을 팔아넘기고 또 자신을 3번이나 부인했던 제자들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서로 사랑하라고 하신 말씀 장면 앞뒤로 누가 등장하는지 아십니까? 앞에는 가룟 유다가 등장하고요, 뒤에는 베드로가 등장합니다. 두 제자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배신했습니다. 가룟 유다는 은 30냥, 지금으로 치면 200만 원 정도의 돈이라고 하더라고요. 200만 원을 받고 예수님을 팔아넘겼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제자입니다. 예수님에게 너무나 큰 상처를 입혔던 제자들입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그 가룟 유다와 베드로를 사랑하셨습니다. 이 요한복음 16장 26절을 보면요, 예수님이 이제 가룟 유다한테 이 떡을 주십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내가 이렇게 한 조각 떡을 적셔서 주는 그 자가 나를 팔아넘길 자다 하면서 가룟 유다에게 이렇게 떡을 건네주십니다. 우리 이제 이 장면을 볼 때마다 예수님이 이제 배신자를 지목하는 장면이라 생각합니다. 마치 마피아 게임에서 예수님이 이제 마피아가 누구인지를 알려주는 그런 장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당시의 문화에서는요, 이 누군가에게 떡을 주는 행위가 어떤 의미인지 아십니까? 당신은 나의 친구입니다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 가룟 유다가 자신을 팔러 가는 그 순간에도 뭐라 말씀하신 거예요? 너는 나의 친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가룟 유다를 정죄하지 않고요, 죽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가 3번이나 자신을 부인할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베드로의 발을 씻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3번이나 부인할 그 베드로를 사랑으로 섬겼던 것입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요, 예수님이 누구의 발도 씻었을까요? 가룟 유다의 발도 씻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자신을 배반하고 상처를 줄 그 제자들을 죽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도 이 예수님처럼 나에게 상처를 주고 나를 실망시키는 그 형제 자매들을
죽기까지 사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갈등이 있는 형제 자매를 사랑하고 용서하는 일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노력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도 예전에 아주 이제 극심한 갈등 속에 있었던 한 형제가 있었습니다. 그 형제가 행했던 여러 말과 행동들로 인해서요, 공동체 안에서 정말 많은 비판과 정죄를 받고 있었던 그런 형제였습니다. 뭐 그 형제가 이제 자신의 잘못도 알아가지고 그 잘못을 사과도 했지만 그 사과의 진정성이 없다라는 이유로 그 사과의 진정성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계속해서 그 형제를 비판하고 정죄를 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제가 이제 요한일서 큐티를 하다가 이제 오늘 이 말씀을 봤던 거예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묵상하는데 계속해서 제가 그 형제가 생각이 났습니다. 사실 그 형제가 저에게 직접적으로 잘못한 게 없었거든요. 다른 형제 자매들을 괴롭게 했던 형제였거든요. 근데 워낙 공동체에서 비난을 받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나도 덩달아서 그 형제를 같이 비난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요한일서 말씀을 이제 묵상하다가 그래 말씀에 한번 순종해보자 라는 마음이 들어서요, 갈등이 있어 온 지 1년 만에 처음으로 제가 먼저 연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커피 한잔 하자 했습니다. 저는 그 형제를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이제 찾아와서 미안하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사실 무슨 이야기가 오갔는지는 잘 기억이 안 납니다. 하지만 두 사람이 눈물을 흘려가면서 너무나 자연스럽게 서로를 용납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게 막 서로의 잘잘못을 따져가면서 막 화해가 일어나거나 뭐 서로가 너가 옳고 내가 틀렸다라는 것이 판정난 시간이 아니라 이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서로의 마음이 좀 풀어지면서 아주 자연스러운 화해가 일어났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너무나 그 형제랑 지금도 잘 지내고 있고요, 얼마든지 연락하고 또 만날 수 있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만약 그때 제가 이제 그 형제를 사랑하는 것을 포기했다면 아마 저는 사람을 잃었을 것이고요, 용서와 화해의 기쁨을 누리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 복음의 능력은 나를 죄에서 구원할 뿐만 아니라 너와 나를 화해하는 것도 복음의 능력이거든요. 그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때 제가 이 서로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계명에 순종하였기 때문에 이 사랑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여러분들도 나를 힘들게 하는 그런 형제 자매들을 포기하지 말고 계속해서 사랑하려고 할 때에 여러분들이 예수님과 함께 이 사랑의 길을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길 위에서 용서와 화해의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정말 이 사실을 믿으면서 서로를 죽기까지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그 지체의 잘잘못을 따지려는 그 마음을 죽이고 여러분들을 힘들게 한 그 지체에게 먼저 안부를 물어볼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우리가 이렇게 서로를 죽기까지 사랑하면 우리 공동체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바로 선교가 일어납니다. 우리가 이렇게 사랑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 궁극적인 이유는요, 그냥 그곳에서 내가 정말 뭐 사랑을 받고 어떤 관계를 회복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그냥 우리끼리 행복하기 위해서, 우리 공동체에서 너무나 서로 사랑해서 너무 좋아, 너무 행복해, 이런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사랑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사랑의 길을 걸어갈 때에 그곳에서 선교가 일어납니다. 여기서 제가 말하는 선교는 뭐 해외에 나가는 선교가 아니라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 모든 행동들을 의미합니다. 오늘 말씀 35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사람들이 어떤 고백을 한다고 말합니까? 저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구나 라는 고백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랑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렇게 서로 사랑해야 되는 이유는요,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 때문에 사랑해야 됩니다. 우리가 서로를 죽기까지 사랑할 때에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을 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교회의 존재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교회는 선교를 위해서 존재합니다. 이 마태복음 5장에서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교회는 선교하는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이 새벽에서 청년부에서 이렇게 예배드리고 양육받고 이렇게 서로 섬기는 이유도요,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 일들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되는 이유도 나를 위함이 아니라, 우리를 위함도 아니라 아직 예수를 믿지 않는 그 청년들을 위해서 우리가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있어야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에 보내주신 그 예수 믿지 않는 청년들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경험하지 못했던 그 사랑을 우리 청년부 공동체를 경험하면서 예수님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이제 사람들이 교회를 신뢰하지 않는 세 가지의 이유를 나누었습니다. 지나친 전도, 부패, 차별과 혐오로 인해서 사람들이 교회를 신뢰하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저는 이 모든 이유가요, 교회 안에 사랑이 결여된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나친 전도란 말은 지나치게 전도를 많이 한다는 뜻이 아니라 이 전도하는 가정 속에 사랑이 없다는 거예요. 전도라는 행위만 남아있고 행위가 목적이 되어버린 상황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으로 전도하기보다 교회 인원을 늘리기 위해서 또는 나의 어떤 전도 목표를 채우기 위해서 전도하는 모습들을 말해준다고 생각합니다. 이 교회 안에 있는 부패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를 사랑하기보다 자기 욕심이 우선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불의를 저지르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또 차별과 혐오의 발언은 어떻습니까? 이 서로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대하지 않는 거예요. 겉모습에 따라서 사람 차별하고 나와 생각이 다르다는 이유로, 나의 신앙의 기준이 맞지 않다는 이유로 사랑하기보다는 정죄하고 판단하는 모습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가 점점 신뢰를 잃어가는 이유가 이 교회를 둘러싼 적이 많아졌기 때문이 아니라 교회 안에 사랑이 메말로 가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 않으니까 세상은 점점 우리를 불신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지만 교회가 다시 서로를 죽기까지 사랑한다면, 이 세상에서 볼 수 없는 그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간다면 분명히 세상 사람들은 다시 이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 새벽에서 청년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청년부 공동체가 선교적인 공동체가 되려면요, 정말 우리가 서로를 죽기까지 사랑해야 됩니다. 정말 주변에 있는 그 비그리스도인 친구들에게 소개하고 싶은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 한번 와봐 라고 얼마든지 편하게 말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사람이 우리 청년부에 왔을 때에 예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경험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매년마다 이게 전도를 위한 행사를 막 기획하고 진행하지만요, 사실 이제 전도를 위한 어떤 연례 행사들은 이제 비그리스도인들이 교회에 올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열어주는 것입니다. 결국 이 한 사람이 예수를 알고 믿게 되려면요, 이 교회 공동체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에 이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만약 우리 청년부 공동체에 매주마다 예수 안 믿는 청년들이 10명씩 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있지 않으면 그들은 예수님을 보지 못할 것입니다. 한 사람이 예수를 볼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은요, 그 사람을 전도한 사람, 새 가족국이 해야 되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의 일입니다. 우리가 서로를 죽기까지 사랑할 때에 우리 청년부를 찾아온 많은 청년들이 예수님을 보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러한 선교적 비전을 가지고 우리 새벽에서 청년부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이 사랑의 길 위에서 선교가 일어나게 되는 것을 꿈꾸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이 소정교회 새벽에서 청년부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라는 간증이 우리 공동체 안에서 계속 일어나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새벽에서 청년 여러분들, 이 사랑의 길이 곧 십자가의 길입니다. 여러분들이 서로를 죽기까지 사랑할 때에 여러분들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청년부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는 일을 포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서로를 끝까지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제 8월 20일부터 여름 수련회가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제 수련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서로를 향한 사랑이 깊어지는 것입니다. 함께 먹고 자고 예배하면서 때로는 서로의 어떤 민낯을 보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서로를 용납하고 한 마음으로 예배하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그 시간을 통해서 이 서로를 향한 사랑이 깊어집니다.
물론 우리는 어떤 개인적인 문제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수련회에 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서로를 깊이 만나고 서로를 더욱 사랑하기 위해 이 수련회에 참여하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수련회를 통해서 서로를 향한 사랑이 깊어질 때에 여러분들을 통해 이 교회에 온 새 가족들이 예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선교적 비전을 품고 이 사랑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새벽예술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로를 사랑하라는 이 계명이 참 무겁고 어려운 계명인 것 같습니다. 또 예수님이 사랑하신 것처럼 서로 사랑하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죽게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던 그 예수님처럼 우리도 옆에 있는 지체들을 사랑해야 되고요. 예수님에게 상처와 큰 아픔을 줬던 그 제자들을 사랑하신 것처럼 때로 나에게 상처를 주고 나를 힘들게 하는 그 형제 자매도 사랑해야 되는 것, 이것이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이 실천해야 되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새벽예술 공동체가 서로 사랑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길 바라면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 안에 우리 하나, 주 안에 우리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 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 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 안에 우리 하나, 주 안에 우리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 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 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하실 일 기대해. 주님 우리를 통해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신 일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예수님은 우리에게 새 계명을 주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을 주셨습니다. 현재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서로를 죽기까지 사랑하고 계십니까? 이 청년부 공동체 안에서 나에게 상처와 실망을 줬던 사람들, 그리고 나를 힘들게 하고 불편하게 했던 사람들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사랑하고 계십니까?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나의 형제 자매들을 예수님처럼 사랑하기가 너무나 힘듭니다. 참 사랑하기보다 미움과 정죄와 판단이 앞섭니다. 서로 사랑하라는 이 세 계명을 지키지 못했던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제 내가 다시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이 공동체 안에 있는 나의 형제 자매들을 끝까지 사랑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주님, 새벽이슬 청년부 공동체를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이제 우리 새벽이슬 청년부가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게 해주셔서 예수를 믿지 않는 청년들이 예수님을 보게 되는 그 선교적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우리 함께 들은 말씀을 좀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정말 사랑이 참 어렵습니다. 정말 우리가 한 영혼을 사랑하고 그 영혼을 있는 그대로 정말 용납하는 일이 참 너무나 어렵습니다. 참 저도 사랑하기보다 참 판단과 정죄가 앞설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정말 나를 사랑하셨듯이 예수님께서 그 가룟 유다와 베드로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나도 이 새벽에 있을 청년들을 한 사람 한 사람 그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나에게는 사랑의 힘이 없습니다.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은 오직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우리가 사랑할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정말 이 새벽의 설 공동체가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가 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곳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선교적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고 정말 이곳에 오는 자들마다 예수님을 보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이곳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를 보지 못한 자들이 이 공동체를 통하여서 보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을 믿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은 우리에게 새 계명을 주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계명을 지키며 나아가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우리의 힘으로 사랑하기 너무 어렵습니다. 사랑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정말 우리 새벽에 있을 공동체가 정말 서로를 죽기까지 사랑하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이 공동체에 찾아오는 자들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봉헌하겠습니다. 생명의 그리 주의
하나님 아버지, 새벽에서 청년들이 한 주 동안 모은 이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우리가 가진 소유를 나누는 일이 교회 형제 자매들에게 사랑을 나누는 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드린 이 예물을 통하여서 새벽에서 청년 공동체가 사랑의 공동체로 더욱 자라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주기도문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